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가 현대 우리의 기독교의 절기로 따지면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다음 화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약 3일 전이죠. 그날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며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을 걸 생각해서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가, 세례 요한의 의,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메시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 300~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어요. 이 기간이 약 300~4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 암흑시대에 수백 년이 지나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날 때 보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러 지나갔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신비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에게 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가 자라가지고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건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꿀, 석청을 먹고 지내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수백 년 만에 예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륵 모여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 가르쳐 임박할 진로를 피하더냐? 너희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도끼가 너희 나무에 임했다.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이제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다장마당에 곡식을 들여서 알곡은 우리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잇하는 곳에 드릴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가리키고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심판이 이미 임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리고 잘생겼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이해가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는 한자로 뉘우칠회, 고칠 개자를 썼어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자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영어는 repentance라고 그래요. 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나의 관념, 나의 의식을,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생각과 의식을 철저하게 바꾸고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식을 철저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서다, 이런 뜻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과 의식을 철저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꾸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일하라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너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딴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을 보았어요.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예 안 갔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아예 회개한 사람이 아닌데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소이다 하고 놀러 가고 난 후에 30절에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거절하고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가 어디로 갔습니다. 뭐 친구들과 놀러 갔는지
또 요즘 아이들처럼 PC방에 가서 뭐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랬어요. 그러다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이 과연 정당하고 마땅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내 생각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고 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야. 그리고는 두 번째, 그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 성경 말씀의 기능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읽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가운데 교훈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나에게 깨달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내 지성적으로. 그리고는 두 번째 오늘 내용을 보니까 뉘우치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래도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아주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뉘우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감성의 문제예요. 내 지성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 감동의 변화, 감성의 변화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는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라고 설교했더니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사고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자기들이 말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할꼬 마음의 감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무척 노력하는 데에도 내 안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주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권세가 돼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믿는 자의 어미로서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막 했을까? 어떻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자기 자신이 후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후회를 넘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마음속으로 고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난 후에 애통합니다. 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까지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근심과 후회와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와 근심은 좋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은 너희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임을 내 지성이 깨닫고 인지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내 마음의 감성의 변화, 후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비하로 나타날 수 있고 비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끝나고 친구들과 계속 놀았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남편에게 이런 행동, 이런 언행, 내 아내에게 이런 행동, 이런 언행, 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사회생활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죄의식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로 끝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도 돌아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후회하고 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를 넘어서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바꾸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지하고 감정의 변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나의 의지의 변화, 확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서서 의지와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버리고 돌아오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여러분이 암송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후회한 것으로 끝나고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에게 너그럽고 국률이 여기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고 너그럽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를 온전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에 따른 행동입니다.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에 따른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바꾸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른 언행이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잘못된 말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언행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바꾸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아주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임금과 구주를 삼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 최초에 회개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설교하고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훈계하고 가르쳐라. 혹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회개함을 주셔서 그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게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교사들의 가르침,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해서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런 아들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못한 것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면 야단맞고 혼나고 그리고 난 아버지의 종노릇만 하고 그냥 먹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포옹해 주었습니다.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의 축복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으라 말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지식과 지혜와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한 성공과 돈을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듣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무슨 내 죄를 용서해?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부활하고 승천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온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죄에 관심이 없었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함께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로마서 5장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지했어요. 아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아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아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죄구나. 아하,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죄구나. 아하, 하나님에 무관심했던 것이 죄구나. 아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아, 그게 바로 죄구나. 마음으로 깨닫고 후회했어요. 애통하고 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감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난 정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아담에게 속한 죄를 회개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내 의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말을 바꿨어요.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생각을 철저하게 변화시켰어요. 내 말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왔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감성을 다하고 내 행동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이것은 온전한 찬양이 아니에요. 생각을 전환해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럭저럭 음악하려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리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노래하고 연주했던 것들을 예배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통하고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려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을 열어 부르고 높이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교회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회개를 즐거워하고 회개를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매일매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박수치는 곳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칭송하는 곳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점점 성화돼 가고 정화돼 가고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기능,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회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은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회개를 하느냐.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건 구원파적인 신앙인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회개 생활하면서 회개를 정말 사랑하면서 내 곁에 두고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